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다같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행사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찍은 건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신기하게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영화를 찍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목이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영화와 뗄래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그 영화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영화는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메시지를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또 결단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찍은 영화의 주제가 위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모쪼록 그 영화가 잘 편집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전 14세기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산 정상, 느보산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쫙 보여주세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 평생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미디안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천하를 줄 수 있는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 다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지요. 설악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이 느보산은 설악산처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산들이 그렇듯이 갈멜산도 높은 산이 아니에요. 고공산은 이스라엘의 산에 비하면 높습니다. 갈멜산도 마치 언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느보산도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전망이 지대가 높으니까 쫙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보산이 어떤 곳인가 성서 지도를 찾아가서 한번 쫙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산다운 그런
산이죠. 거기서 모세가 거기 올라갔을 때에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달려온 그 꿈,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쫙 보면서. 산에 올라가면 왠지 감동이 돼요. 아, 참 멋있다. 막 그렇잖아요. 대천봉 올라가 보셨어요? 대천봉. 대천봉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정말 난 그 대천봉에 올라갔을 때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한 70대셨는데 그때 우리가 대천봉에 올라갔을 때는 20대 때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70대 노인이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여보게 이러면서 내가 여기 올라왔다 이거예요. 70 먹은 이 할아버지가 여기 올라온 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보고 정말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천봉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한가위 막 교차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겠어요? 저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요.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꿈을 이룬다. 꿈에도 그리던 저 땅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감동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 못 들어가. 포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이라면 아예 주시질 말든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느보산 정상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 스톱! 넌 안 돼. 아니, 모세는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권을 차지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럼에도 왕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인생 최대의 비전이요 꿈이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다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 누가 이 땅 달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 못한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 말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울어야 했고 때로는 백성들 협조해 주지 않아서 절망도 많이 했어요.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드디어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너 스톱! 넌 못 들어가. 포기해. 더욱이 모세는요 느보산 정상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20살 120세 120세예요 연장홍 집사님은 그 연세 120세 모세는 120세예요 근데 느보산에 올라갈 정도로 육체가 건강해요. 정신 또릿또릿해요. 치매도 없어요. 알쩡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 너 못 들어가. 여기서 이제 그 꿈을 내려놓으라. 그 말을 들으면 모세가 어떻게 망연자실이죠. 적막하고 쓸쓸해. 북극의 눈이 녹아내리듯이 가슴이 그냥 다 녹아내리고 평생의 비전 아예 주시지나 말든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기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대들고 이러려고 여기 데려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하죠.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의 꿈을 다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해.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 만한데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죽으라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죽으라는 건데 꿈 포기해라 너.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모세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까? 왜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할 만해. 근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과 꿈이 자기 자신의 꿈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자신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신의 꿈이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후세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 천국 가는구나. 이 느보산 정상에서 죽는구나. 그러나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로구나. 나는 저 천국 가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의 모든 꿈, 그것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뿐이에요. 부질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그리고 소유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이어지기 어렵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게 인생의 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꿈을 붙잡고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꿈을 다 붙잡고 성취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비전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비전을 어떤 모양으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 말이 어눌해서 안 됩니다. 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말을 못하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형님이 계시잖아. 형님 말 잘하잖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 자신의 비전으로 삼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로 그 바톤이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비전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왔던 세월이 감격스럽게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마디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온 삶에 대한 애티튜드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너 비전을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손에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120세 된 어른이 들어가서 피 묻히고 싸우고 그 말년에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땅에 정복전쟁에 들어간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닭 하나 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사람을 가난 전쟁이 그런 전쟁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가서 정복해야 하는 그 전쟁에 모세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천국으로 모세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음은 정말 포괄적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3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처럼 네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관중이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명기 28장 3에서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커요. 크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 비전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잖아요. 자신을 포기해.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결단의 동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꿈의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허드슨 테일러. OMF의 창시자 아니에요? 중국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평생을 사십니다. 그에게 당신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미개한 중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비전의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고 저는 돈을 내려놓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난하게 사셔서 나는 아버님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는 싫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찌들고 가난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운동 하나 제대로 못 신고 어릴 때 죽 먹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돈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돈을 내려놔요?
무슨 일 있어도 돈을 벌어야 돼. 돈 벌면 쓰면 안 돼. 어떻게 돈을 씁니까? 뭘 사 먹는 것도 사 먹지 마. 먹지 말고 쓰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마. 다방을 왜 가? 술을 왜 먹어? 그런 허튼 짓에 돈 쓰면 성공해 못해. 어떻게 돈을 보고 성공을 해? 그런 사람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장님 모시고 돈 버는 것을 배우면서 아 그럼 돈을 버는구나.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요 98,000원 저축해요. 2,000원 용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씁니까? 못 쓰지. 돈을 포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싫은데 그 포기하기가. 근데 포기했어요. 왜? 예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의 꿈, 돈 버는 것 그런 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돈을 위해서 합니까? 예,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쵸? 맨날 돈 하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구두쇠 노릇하다가 돈 벌어놓고 써버리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믿음이 생기면요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갖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평생 이루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평생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거는 해봐야 돼. 사람들이 그 리스트 갖고 있잖아요. 네? 첫째는 어딜 뭐 가봐야 되고, 둘째는 뭘 먹어봐야 되고, 셋째는 뭘 해야 되고, 뭐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해봐야 돼 하면서 인생에 해보길 원하는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품고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거는 정말 이루어보고 싶다 하는 그 비전.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 빌 하이리스는 꿈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꿈은 한계가 있어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신이 왜 사는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삼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내려놓으라. 아멘. 포기하는 거. 여러분 평생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그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것들.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출세와 성공과 돈. 그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것을 넘어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넘어서는 우리 각자는 무엇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최고의 비전과 꿈은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비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져가는 비전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각자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로또 판매점에 가보셨어요? 로또 판매점? 네. 자신 있게 다른 곳에서는 삶의 희망이 없다. 로또 판매점에 가보세요. 사람들 가운데의 67%는 꿈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로또 인생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거 사고, 아, 이건 안 됐네. 또 로또 당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곳에서는 삶의 희망이 없어.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보금자리 갖는 게 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이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가치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 기도, 예배,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배, 얼마나 저 천국.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는 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는 아이디어예요. 영감 없는 땀은 무의미한 거예요.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어요. 인간에게 내린 지구의 형도를 묘사해요. 그 신화를 읽어보면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막 밀고 올라가. 산꼭대기 산 밑으로 굴려. 바위돌을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면은 무엇을 해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고 말아요. 그럼에도 돌을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인생의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문제를 지적해. 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면 까미가 밀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 밀고 올라오면 내려와. 그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인생의 절대 절망을 얘기합니다. 시지푸스 신화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존재. 시지푸스 신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절망이고 정말 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 살아봤자예요. 예수 없는 인생들 살아봤자예요. 저는 예수 없는 인생의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를 했어요. 원치 않게 집례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유족들 때문에. 제가 저쪽 여기 신세계공원묘지 아세요? 장흥에? 장흥에 가면은 이렇게 장흥 그 골짜기로 올라가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신세계공원묘지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불신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람 산에 가서 50대 아줌마가 산에 혼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50대 아줌마가.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서울 음대를 나왔어요. 그 아이가. 근데 군인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불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하는데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50대 아줌마 산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불신자로 살았는데 아들을 서울음대 보내면 뭐하고 불신자로 평생 살다가 그런 이 예수 없이 죽은 인생들은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왜 살았어? 왜 살았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았고 불신자가.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절대 절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절망. 희망이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을 기억하는 것은 거기 한 가족, 유족이 되게 많았어요. 불신자들인데 그 장례식에 하관을 하는데 제가 1시간을 기다리면 처음이에요. 1시간을 기다려 하관을 하는데 이 일하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어르신, 왜 1시간씩 하관 준비를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정성껏 묻어줘야 사람들이 나를 정성껏 묻어줄 거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0명의 유족들이 모였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불신자 장례식에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죠. 뭐. 그러니까 인생은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수, 영생 없으면 절대 절망, 그 외에는 없어요. 빨리 알아야 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비전이 없고 분주하면 어떻게 사람이 지쳐요. 가치 없는 열심은 지속될 수 없어요. 쇼생크 탈출. 그 영화 몇 번 봐도 재밌어. 브레이브하트. 그 왜 재밌어요? 꿈이 있잖아요. 감옥에 앉아서도 거기에 그 영화에 비전이 있어서요. 탈출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요. 내 인생을 걸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비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세요. 우리를 불러서 꿈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정말 작은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저 한 100에서 130명 왔다 갔다 해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몇 사람이지만 저마다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산 전원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나눔과 섬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어릴 때는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반면에 믿음이 자라가면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모세 보세요. 모세는 너 여기서 죽어라. 쌍쌍한데 120살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모세가. 당황하지 않아요. 두렵거나 고통스러움도 없이 천국으로 그 길을 걸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아멘.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은혜예요. 모세처럼 비전을 다 포기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는데도 너 죽어라. 아멘. 이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둘째는 하나님이 친 모세를 맞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시며 무덤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평생 자신이 품었던 비전은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져요.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뭐예요?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